따라합시다. 네가 웃었느니라. 예, 이렇게 좀 요상한 제목인데 이 제목을 통해서 또 아마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강사분들이 설교할 때나 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가만 앉아 있으면 이게 들어와서 딱 꽂히는 말씀도 있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말씀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오후 열정 예배나 이럴 때, 점심 먹고 노곤할 때 이럴 때는 상당히 듣는 사람들이 애를 써야 말씀을 우리가 안 놓치고 잘 잡아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또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다 뭐 또 생업의 현장에서 또 열심히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피곤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꽤나 우리가 애를 써야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올라탈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애를 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과 마주 대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을 여는 1장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은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무조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뭐였어요?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고 주어가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신 분이 직접 그 말씀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역사가 되어질 때 실제로 천지가 조성되어지도록 일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일을 집행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요 한 대목에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핵심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이 빛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그 말씀 속 하신 말씀, 선포된 말씀이신 바로 그 능력이 말씀에서 나타나서 궁창을 만들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그 자체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혹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기만 하시면 단번에 역사가 일어나고야만은 이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서 단 하나 인간들의 삶 속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단 한 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 인류는 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선교할 필요 있습니까? 이러면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 집에 복음화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골머리를 앓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딱 해주시면 바로 될 텐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예수 믿는 우리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구약 성경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홍해바다를 가르실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그 놀라운 능력을 동원하셔서 정작 문제의 원흉이었던 애굽의 그 아주 그냥 그 파렴치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기껏 홍해바다를 두 쪽으로 가르는 일을 하셨을까? 바다를 가르면 갈라진 바다를 향해서 또 걸어가야 되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또 도망가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바다를 정작 쪼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애굽을 쪼개시지, 애굽의 바로를 쪼개시고 피라밋을 쪼개셨으면 참 좋을 텐데 왜 바다를 쪼개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바다를 두 갈래로 가르실 힘으로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바다를 건너 출애굽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망해버린 애굽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주인 노릇하고 살도록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애굽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생존 자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작 백성들의 관심은 언제 이 노예에서 끝나나, 언제 풀려나나, 이게 관심인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일어나는 결과보다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모두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하는 시간을 필히 넣어두신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너무도 교활하고 나약해서 좀처럼 쉽게는 하나님을 호락호락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에는 시간이 걸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조건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기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를 응답받을 사람으로, 응답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자손,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결과보다 그 자식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정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해 버릴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들을 다루실 때만큼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 눈높이에 일부러 하나님이 맞춰주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또 상처도 입으시면서까지 오래도록 우리를 배려하고 또 배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년의 과정 속에 우리도 엎치락 뒤치락 고통이 많고 고생이 많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주님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라사대, 내가 말한다, 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말씀의 능력을 동원하시는 것 대신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식의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없이는 결탄코 응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정작 우리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보다 응답이 떨어지는 과정까지, 과정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성장하는 것.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과정 없이 응답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떨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정말 변화될까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넘어서게 만들어주면, 이번에 이 문제만 한번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막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내 진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나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주신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축복 애프터, 응답 애프터의 모습이 우리에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기까지, 건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속전속결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한탕주의 신앙 같은 것은 애초에 버리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변화 없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죠. 주님, 언제 응답이 옵니까? 언제 좀 제대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수차례 물을 때 그 물음 속에 주님이 오히려 묻습니다. 너는 언제 변화될래? 너는 언제쯤 응답받기에 준비가 좀 돼볼래? 언제쯤 깨끗한 그릇으로, 귀 쓰는 그릇으로 그릇을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볼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물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는 주님의 물음이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소위 나의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끝없이 예수를 믿어도 상처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스스로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앞에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한 가지의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해 가신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십니다. 이 일 자체의 해결보다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 나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내한테는 고민이지 하나님께는 고민이 아니에요. 이따금씩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히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빨리 그 답보의 상황이 쉽게 종료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책임은 바로 나 자신의 기도가 자라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 안에 순종이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잘못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가 기간이 언제 끝났어요? 몇 년 걸렸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립니다. 왜 40년 걸렸습니까? 지도를 펴보면은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시험시험 가도 한 15일 갑니다. 가려고 마음먹으면 7일 만에 가요. 그런데 방황을 하는데 7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40년이나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더 이상 길을 잃으려고 해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잃는 겁니다. 이 지하에서, 우리 여기 본당에서 목사님이 저기 4층에서 만나자 했는데 4층에 안 와. 엘리베이터 타면 오는데 4층에 올라오는데 40년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 건물 안에 있는데 사람이 만나지지가 않아. 그렇기를 40년. 완전히 요고괴담이지. 저는 못해요. 완전 요고괴담이에요. 안 만나지. 더 이상 길을 잃을 데도 없어 이제. 그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 40년 동안이나 방황할 땅이 없어요. 40년간 이거 누가 방황을 하고 길을 잃었어도 한 10년쯤 방황하다 보면은 이게 그 땅이다, 그 길이다. 몇 년 전에 왔던 그 길이다. 대만 알아봐요. 뭐 오줌을 싸놓든지 짝대기를 세워놓든지 이거를 못해갖고 40년을 헤맵니다. 40년 방황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이 좁은 이 예배당에서 이 안에서 교회에서 40년 목사님 못 만나는 게 기적이라.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이 길어졌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합니까? 왜 알을 못 낳습니까? 사무엘을 가져야 되는데, 알을 낳아야 되는데 왜 못 가집니까? 아이가 안 생깁니까? 한이 많습니다. 아이를 가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류시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자식이 안 생기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왜 25년 걸립니까? 아이가 조성되어지는 기간이 25년입니까? 아닙니다. 100세의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이 부부가 같은 온도의 신앙을 갖기까지가 25년 걸린 겁니다. 응답이 25년 걸린 게 아니고 응답받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나? 아브라함, 사라, 너희들. 그 믿음이 준비되는데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한 가지 역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우리가 듣고 믿고 변화될 때까지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 보자 하고. 조금 전에 저는 우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또 다른 일을 진행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세상적인 말로 얄짤없이 말씀으로만 그냥 소화하자 우리 하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쉽게 못 믿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걸 뻔한 결과물을 보고만 있지 않고 우리가 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못 알아먹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말씀을 아예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직접 그 말씀이 걸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끔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르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다시 말씀이, 원래는 하늘에 계신 말씀인데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어 우리 인간들 삶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하신다, 함께 사신다.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를, 성도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운 인생이 되도록 돕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가 뭐라 했어요?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곧 예수님이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정작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예수님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본문을 읽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스토리는 거의 다 해석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서론에서 알려드린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함께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25년째.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자식을 주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태동할 것이고 더 나아가 수많은 민족이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스케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선 본문에서 앞으로 받을 응답의 스케일에 걸맞게끔 축복의 이 응답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걸 받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에서는 17장 보면은 이름도 일찌감치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아멘 아멘. 심지어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집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한다 하는 것이죠. 할례는 여러분 피를 보는 겁니다. 살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피를 봤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포피를 다 베었다. 피를 봤어요. 아브라함 집 남자들은 다 피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고 이미 그 피로서 믿음을 표현하기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부터는 응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피를 봤습니다.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까지 봤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일찌감치 그 주님 한 분을 믿고 고향까지도 떠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 반응했다면 이제 그 믿음을 인정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의 변화와 성장이면 꽤 괜찮은 과정을 지금 잘 패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판단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만하면 됐다 싶은 결과물을 놓고서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말은 아직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현재의 모습이 응답을 받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더 보고자 하시는 것일까? 무엇을 더 다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 이걸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적어도 한 25년 동안은 동행하면서 제법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이 섣불리 행동이 앞서거나 혹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지난날 그 많은 실수를 통해서 이 부부가 배운 것은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제 이 부부는 함부로 행동하거나,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17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통과해 오면서 지금 오늘 이 18장의 이 부부의 모습은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왜 사달랐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이 신앙의 부부가 나름대로 신앙인 줄 알고 계속 서로 뭐 제안하고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계속 이러다가 계속 사고 쳤습니다. 저것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막 계속 사고 치는 거예요. 엘리에셀, 하갈, 이스마엘 태어나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부부를 보면 하갈 사건 이후로 대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사라는 장막 안에 있고 텐트 안에 있고 아브라함은 혼자 장막문 앞에 나와서 처량하게 태양을 쬐고 있습니다. 왜요? 붙어 있으면 사고 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이 문제니까 아예 말하지 말거나 아예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붙어있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하되 잘하고 행동하되 잘하는 거, 못하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해낼 때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뭐 엘리에셀, 하갈 다 튕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자손을 준다 하는데 자손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안 믿기지만 무슨 뭐 다른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안 믿겨도 안 믿긴다 말도 못하고 믿으면서도 언제 주십니까? 이 질문도 못하는 기라. 왜? 너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수를 많이 하면 질문이 없습니다. 실수가 많아 보세요. 그분 저 뒤에 가만히 앉아가 예비만 드립니다. 뭔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했는데 막 다 엎어보고 쏟아부고 깨고 말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뒤에 온 또 초신자가 볼 때는 아, 저분은 말없이 예배를 뜨겁게 잘 드리는 아주 점잖은 그런 성도시구나, 신앙이 참 좋구나, 또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실수가 없어 보입니다. 잠잠합니다.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 가정인데 부인은 텐트 안에서 드러누워 자고 있고 남편은 텐트 바깥에 쫓겨나서 지금 이 사라 지금 갱년기가 오래됐습니다. 아마 쫓아낸 겁니다. 그 남편이 그 바깥에.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그 낮에 태양열과 복사열이 합치면은 50도, 60도를 방불을 합니다. 최근에 캐나다 막 그 불볕더위에 많은 분들 숨을 잃은 거 보셨죠? 숨진 거 보셨죠?
더위가 너무 극심하니까 50도 딱 찍으니까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막입니다. 중동 지역인데 그 장례라는 정오 시간 12시에 텐트 안에 있는 게 정상입니까? 밖에 있는 게 정상입니까? 이 뭘 말하는 걸까요? 또 사례는 또 장막 안에 있다고 또 딱 기록해놨죠?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제 실수 안 합니다. 왜?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예 도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자꾸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실수가 반복되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가 줄어들고 그러는 바람에 성숙하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짜로 변화요 성장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가 변화되었다, 회복된 것 같다, 안 싸우네 요즘에, 이렇게 섣부르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실수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속사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눈에는 잘 안 띄지만 그 속사람의 성장,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의 변화를 주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이미 다 읽으셨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여전히 이 부부는 속으로 웃습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고 막 직접적이고 거의 막 그냥 나를 막 잡은 듯이 이제 곧 임박했다고 막 말씀이 막 이제 막 그냥 쏟아질 때 그때 막 이게 기가 차니까 웃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뻐서 웃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보았던 17장 말씀이 어땠습니까? 그 17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똑같은 약속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먼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는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한테서 나리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걸 속으로 고백한 거예요. 속으로. 더불어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각각 읽어보면 사라의 웃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2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이 비웃음 같은 웃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부부 하나님께서 보신 게 맞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믿음인 듯 믿음 아닌 믿음 같은 비웃음.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예, 아이고, 아멘요, 아멘요. 이게 쪼개면서 웃으면서, 예, 아이고, 예, 뭐 이래 하는데 이 웃음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이게 비웃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은요, 불신의 웃음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것이겠죠? 말 같지 않다는 것이겠죠? 듣기에는 좋지만 실현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실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부창부수가 되어 한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웃어넘겼습니다. 이 일은 아주 찰나적으로 일어났고 게다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속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정도의 삶은 소극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자꾸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봐도 자꾸 실수하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지도 않아. 같이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엮이지 않으니까 사건이 안 일어나겠죠.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 자신의 부족함이 안 드러나겠죠.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부족한 짓을 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뭘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도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라 하기에 미흡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차하면 옛길로 돌아갈 수 있는 경계에 있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변화입니다. 적극적인 변화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겉이나 속이 하나같이 아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의 현장이 같은 온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자. 교회에서 괜히 나서다가 본전도 못 찾을 바에는 차라리 가만히 있자. 소극적인 변화라도 그게 어디고. 그러나 이렇게 살면 겉과 속이 금세 다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태로운 변화입니다. 센터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겉으로도 목사고 속으로도 목사여야 합니다. 그게 저한테 편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연기를 안 해야 제가 긴장이 없고 제가 편합니다. 아멘, 아멘. 셀리더가 겉으로도 셀리더고 속으로도 셀리더여야 본인이 예수를 편하게 믿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 또 안수 집사님이, 또 우리 국장들이 내 안과 밖이 그 이름대로 살아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합니다. 가장 좋은 게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요? 연기 안 해도 되니까. 일꾼이 겉으로도 속으로도 하나 같은 모습의 일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속사람이, 자신의 속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은 가운데 겉으로만 행하는 종교적인 액션은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통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은밀한 불신이 용케도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된 후에 그 뇌관이 터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들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교만함,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과감하게 들키고 다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늘 오신 겁니다. 오늘이 어떨 때입니까? 못 믿는 지금. 이제는 과거처럼 사고는 안 치지만,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좀 잠잠한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좀 됐나 싶을 때,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사라는 불신으로 웃습니다. 또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남들은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실 때 하나님 아직 멀었다고 하시면서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요, 그들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 전에, 심지어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가 되기 전에, 그 근사한 자리, 화려한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 서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고 다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그 부부에게 은혜입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미숙하고 내 거짓말하고 이제는 막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이름을 달고 오바라크 명찰에 달고 막 이러가 막 믿음의 조상 이거 달았는데도 계속 막 마누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속으로 웃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속으로 웃고 가소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네 발톱 굵다 하고, 아이고 너는 참 좋겠네, 그렇지만 나는 되겠나, 아이고 너랑 내랑 거리가 멀다, 말이사, 아이고 참, 이렇게 웃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루어져야 돼. 강민석 집사 알겠어요? 아기가 아빠가 되기 전에. 유은정 집사 어디 갔노? 엄마가 되기 전에 변화되어야 된다. 성숙해서. 지금 단둘이 있는데도 만약 우리가 물론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이 딱 안 내려 정점을 못 찍으면은 애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 변화에 도움이 되나 불리하나? 불리한 기라. 애가 커오고 또 막 양육하고 그거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럼 기도할 시간 더 짜치고 섬길 시간 더 짜치고, 짜친다는 말 알지? 모른 척 하지 마. 더 불리해진다고. 또 다 키울 때까지는 또 봐달라케가 또 봐주면 다 키우면은 그때는 섬기나. 그때는 또 한 50 중반 때가 또 몸에 안 따라준다 캐사고. 그러면 교회에 이것저것 다 끝나고 섬길 것 같으면 80 노인들이 교회 섬기겠다. 그래서 임명하면 다음날 천국 가시고 뭐하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갖추지 못했을 때 말씀에 다뤄져야 돼. 응답을 받기 전에 나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래. 응답을 받기 전에 말입니다. 집사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지연아,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직까지 신학생일 때, 아직 전도사가 아닐 때 바뀌어야 된다. 우리 신학생들 아멘입니까? 지금의 미숙한 모습이 나중에 신학생 되고 전도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따라 붙고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막 나의 삶을 막 고백하고 따라 붙는데 정작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속이 똑같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전도사가 얼마나 비참하나? 그 전도사의 사모가 얼마나 비참하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뤄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또 다른 훈장이나 감투나 표세를 하기 전에, 타이틀을 얻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일 때 달라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우리의 그 불문율이 뭡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은 목사는 안 바뀝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 열심히 배우고 자기의 교회관, 목회관 이런 것들이 딱 전입되고 아무리 미숙해도 말입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 안수 딱 받고 목사가 딱 되면은 내가 낸데 딱 생긴다. 이게 절대로 안 바뀐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저 부산에 내려가서 뭘 배운다 하는 거, 목회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유승엽 주사님, 우리 집에 내가 김선미 남편이잖아요. 남편 내가 이 노릇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남편 노릇 배웁니까? 옆집 남편한테 내가 머리 숙이면서 쌉으로 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 옆집 아저씨한테 배웁니까? 전명기 주사님 옆집 아저씨한테 배웁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군요. 우리 배우지 않습니다. 벌써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우리 안 배운다고요. 내 아이를 굶기도 절대로 옆집 아줌마한테 우리 부인들이 가서 콩나물 국 끓이는 거 안 배웁니다. 차라리 굶기고 말지. 자존심이지. 사랑 여러분, 내일은 늦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지금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아브라함, 하갈, 사실은 여러분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온 거 아닙니다. 야들도 뜯어말리려고 사건 속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모습 없어요. 침묵.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이 성숙해 보이는 코스프레, 연기하는 거, 위선 속에. 그러나 말씀을 믿으라고 정작 말씀을 믿을 거리를 가지고 오면 믿지 못하는 실체, 이것을 드러내면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위장되어 있는 믿음을 또다시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다루어냈고 오늘은 부부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라, 이 부인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루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신 겁니다. 이제껏 실체가 없이 단지 음성으로, 말씀만으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일종의 말씀의 성육화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것과 비슷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더운 날씨, 그런 기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막 지역입니다. 특별히
정오 시간부터 약 서너 시간 가량은 쏟아지는 햇빛과 강력한 복사열로 인해서 사람이나 짐승조차도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이 가나안 지역은 무더운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천사가 만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사실 모두가 쉬는 시간입니다. 오체만의 시간이에요. 짐승도 이 시간에 일 안 시킵니다. 이 시간에는 도둑도 도둑질하면은 그거 반칙입니다. 심지어 손님도 이 시간은 절대로 남의 집에 함부로 이렇게 방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민폐입니다. 그런데 하필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사건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1절 하십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속으로 웃으시네요. 이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는, 그냥 지나쳐 흘러가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지나쳐가는 평범한 행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졸고 있던 아브라함 앞에 이 나그네라는 사람들이 안 지나가고 계속 서 있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온 겁니다. 2절 말씀, 눈을 들어 본즉, 아브라함이 눈을 딱 들어서 잠에서 깨가 보니까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깰 때까지 서 있었던 겁니다. 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를 받아라. 우리를 손님으로 받아라. 우리를 대접해라, 이런 뜻입니다. 졸다가 일어난 것 같아 보이는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2절 하반부에서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장문으로 된 이 기록들이 언급하는 것과 같이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세 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했고, 이왕에 귀한 결혼으로 오셨으니까 대접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고,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었고, 그늘 아래에서 쉬게 했고, 그동안에 사라를 통하여 정성스럽게 떡을 준비하여 먹게 했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줘서 요리하게 했고, 우유와 치즈를 함께 준비했고, 웬만한 스테이크 풀코스 요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던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음식을 거의 다 먹고 난 뒤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말을 건넵니다.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장막에 있다, 텐트 속에 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천사들의 입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말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마 사라가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면 이 부부를 같이 세워놓고 그들이 동시에 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장막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기다릴 새 없이 곧장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전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잠시 고대 근동의 풍습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에 되어지는 그 중동 지역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음식으로 극진히 섬기면 그 음식을 통해 대접받은 손님이 자신을 섬겨준 집주인에게 축복을 빌거나 덕담을 해주는데요, 이런 축복과 덕담을 듣는 것이 큰 복이라고 여기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해서 덕담과 축복의 메시지를 듬뿍 들어서, 그러면 신이 이 축복과 덕담을 통해 자기 집을 잘 되게 해준다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 세 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섬긴 배경이 다른 어떤 특별한 의도가 아니라 당시로 볼 때 지극히 일반적인 다소 성숙한 사람의 모습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풍습을 따라 한 겁니다. 그들이 천사인 줄 알고 섬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았던 부지불식간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알고 보니 천사들이었고, 그래서 그 나그네들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왜 충격적인 겁니까?
이 집에 내년 이맘때 자식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자식 출산 문제는 오직 아브라함만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가 알 리가 없어요. 덕담과 축복의 메시지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그네도 각각 남편은 100세, 그의 부인은 90세가 된 이 노인 부부에게 이런 덕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 덕담입니까? 우리 여기 저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런 게 덕담이십니까? 다키아가 이제 출가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내년 이맘때 알을 낳을 기다. 이게 덕담입니까? 강우리도님 덕담이십니까? 딸 셋도 충분합니다. 우리만 해도 덕담이 아닌데 이 노인들은 100살입니다. 90 먹은 할머니고, 오늘 우리로 친다면 영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 내년 이맘때 알을 낳을 거다.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 계시는 게 기적인데 알을 낳는 게 기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들의 상태를 보면 네 아내 사라에게 손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 몰라도, 손자면 모르겠지만 아들은 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잘 대접받고 이런 말을 덕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아마 두드려 맞을 겁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이걸 믿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내는 거라. 그럼에도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야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식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그리고 믿어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른 어떤 말씀은 믿어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말, 이 자식에 대한 말, 그것도 75세에 주었던 이 말씀을 질질 끌면서 이제 100세 때 또 오려먹고 계셔요. 하나님이 몇 번째입니까 이게? 이 메시지는 이제까지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대화의 주된 테마입니다. 대화의 주제입니다. 자손은.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나그네들이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이 말씀, 사실은 아직도 이 말씀의 결론을 못 봐서 아직까지 수십 년째 아브라함 혼자서 끙끙대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메시지를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언급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이게 안 풀려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처음 보는 사람이 너무나 가볍게, 쉽게,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25년째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막 농담처럼 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 막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던지고 가는, 이게 얼마나 분노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투병을 하는 분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생명을 걸고 지금 투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도 지지 못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토리를 모르면서, 기승전을 모르면서 쉽게 그냥 우리가 좋은 말이라고, 회복될 거라고, 나을 거라고,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담을 해도 아브라함한테는 아들, 자손 이런 걸로 농담하면 안 됩니다. 거의 분노예요, 분노. 정말로 이런 말 안 해도 지금 아브라함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그네들 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단 한 분, 사실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나그네를 두고 계속해서 말씀은 그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이 하다가 갑자기 13절부터는 그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라는 이 표현으로 달라집니다.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대화하던, 말씀을 나누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실체가 없이 20년이 넘도록 음성으로만 들려주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읍니다. 결코 근거 없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그와 음식으로 교제하시고 그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껏 멀게만 느끼고 있던 말씀을 바로 곁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 앞에 서 있었지만 정작 장막 문에서 이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니 기가 막히고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던 웃음입니다. 그러나 이 헛웃음, 믿음이 없어 나온 이 기가 막힌 이 실소, 이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갑게 이 부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라가 헛 웃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진짜로 웃게 해주겠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웃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사라의 웃음은 분명 믿음 없는 헛웃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계시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는 말을 다시 풀면 내가 웃음을 주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헛웃었지만 나는 반드시 네가 진짜로 웃게 해주겠다. 그게 이삭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진짜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웃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서사로 펼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쉽게 말하면 제일 건강한 믿음, 본이 되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그 사람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 나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먹었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저마다의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예수 못 믿고 헌신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줄 알고 핑계댈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강력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1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호기 때문에 그가 바로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엄격하신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어떤 면에서는 출발을 보면 오늘의 우리들보다 못한 사람을 불러다가 천방지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실수하고 실언하고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을 쓰레미 더미에서 건져내어서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서사 25년을 들여다본 이 땅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해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아브라함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뭡니까?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어. 그 음성이 오늘 우리한테 들린다면은 우리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멘이 이렇게 진짜 믿음 속에, 믿음 안에서 속 깊은 아멘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허벅지를 치면서 진짜 맞다. 나 저렇게 될 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될 줄 난 믿어. 난 믿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허벅지를 치면서 진짜 마음이 동해서 아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음성으로만 들려주니까 못 믿으니까 찾아와서 졸고 있는 나를 깨워서 보여주시고 다시 들려주시고 우리 속 깊이 이렇게 안 들키고 끝까지 있었던 거 그거 들추어내려고. 왜?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일 때 들켜야 되니까.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들켜야 되니까. 이 다음에 뭐가 돼서가 아니라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초신자 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아닐 때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리대가 아닐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아직까지 우리가 직분을 안 받았을 때, 직책을 안 맡았을 때 훨씬 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새롭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그래서 지금 다 해야 됩니다. 오늘 다 들켜야 된다.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라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전에 준비 안 돼 있는 미성숙한 내가 오늘 이 밤에 들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나는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습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술 중독에, 음란 중독에 생각과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습관 나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뚱이만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반사신경으로 예수 믿고 있고 운동신경으로 예수 믿고 있고 그 운동신경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기대감도 없으면서도 하라 그러면 뚝딱 해치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내가 노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있다는 것이 이게 내가 지금 떨리지 않습니다. 주님, 돌같이 얼어붙은 내 마음, 화이 맞은 내 양심 깨트려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